동물이 아니죠. 동물은 먹을 게 있고 누울 장소가 있으면 만족하지만 인간은 동물학적인 욕구, 생리학적인 욕구가 아닌 인간이기에 인간만이 가지는 욕구, 꼭 채워져야만 하는 욕구,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건강한 인격체로 살 수 없는 욕구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요, 중요성입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하고 내 삶에 뜻이 있어야 한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그 인생은 복된 삶을 산다는 거죠. 어렸을 때 자녀들은 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죠.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까? 첫 아기를 낳고 첫 아기가 한 살, 2살쯤 됐을 때 둘째 아기를 가지려고 하면은요, 이상하게 그 첫 아기가 밤마다 보채고 운답니다. 그 이유는 동생이 생기는 걸 직감하고 동생을 못 만들게 방해한다고 하죠. 이만큼 사람은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태어난 사랑을 빼앗기면 아이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 병도 나고 이상 성격으로 치닫게 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신 여성과 결혼한 여성 경우에 누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야 아이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남편에게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헐 마음대로 사는 독신 여성이 훨씬 건강하게 살 것 같지요.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그렇지 않답니다. 독신 여성들이 더 병이 많고 또 단명한답니다. 비근한 예로 캐톨릭 수녀님들은요, 오래 사시는 분이 많지 않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란 믿건 곱건 미워할 사람이 있든 사랑할 사람이 있든 반드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사랑하며 살고 사랑받으며 사는 게 삶의 보람을 만들어내고 나와 타인의 중요성을 느끼며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는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알려진 바에 의해 자기를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가만히 옷매무시와 얼굴과 헤어스타일 보니 다 거울 앞에서 한 번쯤은 서신 것 같아요. 요즘은 남성들 향수와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또 남성들이 화장을 많이 한다죠.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존재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도 나의 존재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려는 거지요. 솔직히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꾸밀 필요도 공부할 이유도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값을 지불하셨죠. 그건 내 값이 얼마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 지불된 대가가 천하보다도 크기에 내 삶의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죽고 싶고 모든 걸 끝내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나는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살 가치가 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복되고 참 귀중함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요, 안정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의식주 분야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그건 동물학적인 것이라면 정신적으로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랍니다. 모두가 편안한 안정을 원하지요. 화목을 찾아야 됩니다. 화목하지 않고는 원수 맺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마음을 완전히 풀고 화평의 사람이 되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소속감입니다. 끈끈한 정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연대 속에서 살아야 하고, 친구들과 더불어 직장에서 사람들과 또 한 나라에 소속되고 한 민족이라는 이런 소속감이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서로 소속되고 소속된 끈을 느껴야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답니다. 그래서요, 고독하다라는 건 성서적으로 죄입니다. 사람이 고독을 느끼는 순간 벌써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 자신의 중요성과 존재감, 소속감을 누릴 때 건강한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화평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신 오늘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그 430년 된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십 대를 지나면서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로 성장했고 노예로 살았음을 말합니다. 노예 생활이 그들에게는 체질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이 문화가 되어버린 불쌍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런 기적이고, 이 큰 기적을 통해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신의 광야에 가다 놓은 다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말씀 중에 총체적인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너희는 애굽에서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나와 너희의 관계는 이렇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보호할 것이다. 독수리 날개라는 상징적인 용어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요,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지요. 지도자로 살고 나이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전에 40년의 세계를 돌아보며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지요. 힘과 위엄, 자유와 용맹의 상징입니다. 높이 날아 하루 종일 날개를 펴고 지류를 타고 날아다니는 걸 보면 놀랍고 대단합니다. 창의적이지요. 이것이 독수리. 그의 기상을 많은 사람이 부러워해 독수리를 자신의 초상으로 삼기도 하지요. 독수리가 둥지를 틀 때는 누가 접근할 수 없는 깊은 산 높은 바위 벼랑 위에다가 큰 둥지를 틀고 그 속에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지요. 먹이를 향해 쏜살같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갈 때는요, 시속 180km의 속도로 땅으로 내리달린다. 한 번 날 때마다 90km를 반경으로 멀리 날아다니며 먹이를 구하는 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와 그의 새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둥지에서 새끼를 낳아 부화시켜 어느 정도 모기를 먹고 성장에 날아야 할 때쯤 되면 성경 말씀대로 독수리 어미는요 새끼를 벼랑 밑으로 떨어뜨린답니다. 새끼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말로 던지지요. 땅으로 떨어지며 버둥거리고 있을 때 땅에 닿기 직전에 땅에 부딪혀 죽기 전에 멀리서 지켜보다가 쏜살같이 내려와 새끼를 등에 업고 다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둥지에서 조금 쉬었다가는 다시 또 일을 반복하지요. 하루 종일 며칠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로 공중을 스스로 나는 법을 실감 있게 가르치죠. 그래서 독수리로서 위험차게 날고 독수리로서 강하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냥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다 독수리가 아니지요. 혹독한 훈련을 거쳐 건강하고 강한 독수리의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이건 사랑하기 때문이지. 보이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 안 된다는 거지요. 모범을 보이는 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벼랑으로 떨어뜨립니다. 직접 몸으로 경험해 현실에 부딪히도록 하면서 스스로 나는 법을 깨우치게 가르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공부들을 많이 하나요? 대학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학 박사가 없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위태로운가요? 정치학 박사들이 없어서 이 나라 정치가 참 그 방면에 문외한 우리들이 봐도 답답합니까? 의학 박사들이 없어 고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이 많은가요? 사회학 박사가 없어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까? 윤리학 박사들이 없어 이 나라의 윤리가 이렇게 흔들립니까? 그 많은 날 수많은 걸 배우고 가르쳤지만 하나도 제대로 배운 대로 행해진 게 없는 이 시대지. 말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강의실에서 도덕 강연으로 인간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어갈 수 없지요. 어미 독수리는 멀리서 새끼 독수리가 버둥거리며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걸 다 지켜봅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어느 정도에서 날 수 있는지를 다 압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다가 갑자기 날아와서는 죽기 일보 직전에 쏜살같이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철저히 지켜보아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 건강하고 강한 독수리로 성장하도록 모든 능력을 새끼에게 공급한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가져야 할 지혜, 독수리가 가져야 할 능력, 그 강인함, 이걸 철저히 스스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고 터득하게 한다는 거죠. 어느 학자가요,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학자는 아주 주의 깊게 누에 고치에서 번데기가 변해 나비가 되는 장면을 관찰합니다. 누에 고치가 때가 되니 그 고치에서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뚫어지더랍니다. 바늘구멍만한 동그란 구멍이 뚫리고 거기서 나비가 나옵니다. 번데기가 변해 나비가 되어 나오는 과정을 하루 종일 지켜봤답니다. 몇 시간을 걸려 조금씩 나오면서 온갖 고생을 당하더랍니다. 날개 주치 하나가 나오고 버둥거리다가 또 한쪽 날개가 나오고 버둥거리다가 또 몸이 나와서는 버둥거리면서 하루 종일 그 과정을 힘겹게 거치면서 겨우 고치에서 나오더랍니다. 다 나와서는 몇 바퀴 계단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후둥 하고 하늘을 향해 날아가더랍니다. 이걸 지켜보다가 이야, 정말 나비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누에 고치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작은 구멍이 너무 나비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는 이 학자가 가위로 구멍을 크게 뚫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나비가 쑥 고치에서 빠져나오더래요.
이 학자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 내가 더 자비가 커. 저 나비가 고생하지 않도록 쉽게 나오도록 해주었으니 내가 더 훌륭해. 혼자 만족하며 빙그레 웃었다나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만히 보니 그렇게 쉽게 꺼내놓은 나비는요, 그만 공중을 날지를 못하더랍니다.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그대로 날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자비를 베풀어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에서 그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해 보니까요, 그 나비가 정확한 구멍으로 나오면서 몸부림을 칠 때 그 번데기 몸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건너간다는 겁니다. 영양가가 날개로 건너가면서 날개가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 좁은 공간으로 나오느라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온 몸이 운동을 해 힘을 얻어가지고 나와야만 공중을 날 수 있더랍니다. 사람도요,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이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랍니까? 제왕절개 수술하고 태어난 아이들은요, 정상적으로 분만한 아이들보다 약해서 이 병원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크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자궁을 통해 몸부림치며 세상으로 나오면서요, 어머니 자궁에 묻어있는 병원균을 가장 먼저 온몸으로 체험하며 아이가 나온답니다. 그 경험이 그 아이에게 면역력을 키워줘 세상에 나와 다른 병원균에 감염되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준다라는 학자들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가혹하니 많지 깜짝 놀랄 상황에서 이제 그치구나 하는 분의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이지요. 우리 한국 민족은 한디 유대학 입시로 수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하고 아이들을 가르쳐가야 아직도 이 민족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지요. 대만도 받았고 일본도 받았는데 이 강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인구 6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을 받은 사람 60% 정도를 유대인들이 받았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어느 민족보다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한 민족이 유대민족이다. 여러분, 세상의 기적이 여러분을 편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안일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이룰 수 있는 민족과 가정과 개인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깊은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있는 존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백성에게 가르치고 백성을 치유하는 사람 아닙니까? 엄격히 말하면 다른 사람과 민족이 다 타락해도 이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그 민족과 백성들은 무사하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의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죠. 그들을 통해 많은 백성을 다스릴 걸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너희의 섬김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대표적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지도자로 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독립운동의 선구자 기독교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임종하실 때요, 목사님이 옆에서 기도하며 운명하시는 걸 지켜봤답니다.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안창호 선생님은요, 마지막하게 들릴까 말까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는 그만 숨을 거두셨답니다.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중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과 과정,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를 강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인생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끼 독수리 같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 나와 내 자녀들, 내 사업장, 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자녀, 우리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강하게 들어 쓰시는 그 쓰심에 쓰임받는 오늘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자녀들, 후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내가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또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괴감을 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나를 향해서도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의 은혜며 우리의 은혜며 내 가정 자녀 또 내 사업장, 직장,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 그 사랑하심, 그 섭리와 지혜와 그 인도하심,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나의 사업장과 직장과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와 이끄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승리하며 마지막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